안녕하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유튜버 주지사는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사 문화와 교회 안에 있는 추도 예배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드리는 집이 많죠. 요즘에는 안 드리는 집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않냐에 대해서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지만 왜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안 드려 정도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게 정리해보고 교회 안에 있는 추도예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무교야,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 중에 집에 제사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유교라는 종교가 있는 거죠. 하나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무교가 아닙니다.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유교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나는 기독교인데 제사를 드려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개의 종교가 되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네, 한번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명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명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이 있다. 가장 큰 걸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한식과 단오는 요즘에 좀 퇴색되는 것 같고 설날과 추석이 가장 중심되는 명절이죠. 설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를 맞는 의미의 명절.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과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그 다음 추석. 음력 8월 15일로 중추절 한가위라고 한다.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명절 안에 있는 정체성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뭘 한다? 조상들께 차례를 먼저 지내요. 요즘에는 세대가 변해서 그냥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날과 추석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같이 모여서 차례를 지낸다. 다른 말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근데 내 부모님이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서 갑자기 나를 해코지해. 평생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손들을 제사 안 드렸다고 해코지하나? 그렇다면 그 존재가 정말로 나를 평생에 살아계신 동안에 그렇게 사랑하던 존재였는지 의심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명절에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를 보았을 때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낸다, 차례를 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닌데 차례를 지낸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귀신에게 절하는 날이다. 귀신이라는 악한 영에게 절하는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온 나라가 설날과 추석만 되면 온 나라가 귀신에게 절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어찌 보면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은 정말 소름 돋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신에게 절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비행기표도 없고 배표도 없고 기차표도 없고 버스표도 없을 정도로 난리예요.
왜 그때만 집에 가야 될까? 그때 아니면 안 되나? 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뵐 때는 평소에도 찾아가도 되는데, 물론 그때 휴가를 받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휴가를 내기 좋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휴일이니까. 뭐 공휴일이니까 그렇게 나누는 정도로 생각하지 설날과 추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볼 텐데,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것이 언제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동안에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희는 그 이집트 땅에서 지내왔었던 그들의 풍속,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우상 숭배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 땅의 풍습이나 풍속을 버리는데 40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너희는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사사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싸워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우상숭배 혹은 제사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민감해야 되고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그 어떤 나라에 비교해도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사를 드려요. 다른 나라에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뭐 산신께 제사 드리는 정도가 뭐 고기 조금 올려놓고 술, 뭐 막걸리 같은 술 휙 뿌리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옷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순서, 놓는 방법, 그릇, 장난 아니죠. 뭐 정성을 다해서 귀신에게 절하는 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믿음이라서 뭐 비판할 거리도 아니죠. 모르는 건데. 제가 일부러 조금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끔은 이렇게 좋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에게 절하는 날을 같이 보낸다라는 것은 두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자기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영상의 대상은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라고 말하는 분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제사 문화가 강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한다는 말은, 전도사라고 목사를 한다는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싸우고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전혀 갈등거리를 싫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거면 뭐하러 신학교에 가지? 다른 직업 가지지? 뭐하러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아요. 물론 논의를 하고 있는 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다닌 학교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저를 여겨요.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배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 문화, 차례 문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 정말로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교육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추도 예배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추도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이 그 돌아가신 날 모여서 그분을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 추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들었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할 텐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뭐야? 너네 똑같네? 내가 유교면 너는 기독교지.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유교식이면 너희는 기독교식으로 하네, 똑같이. 전혀 다르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돌아가신 날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모습은 뭘 닮아 있냐면, 어찌 보면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유교를 닮아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유교를 닮아가야 되냐는 거죠. 유교를 닮을 필요가 없는데. 아마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겠냐면은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할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불편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믿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불편할 거예요. 왜 드려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안 드려도 되잖아. 드린다고 해서 그게 유익이 있나요? 어떤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제가 지금의 와이프 하비를 만나서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같다. 정말 놀랬거든요. 저는 저와 말이 통하고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거의 단언컨대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말이 통했던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이런 말이 통해요. 오히려 제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나는 추도 예배도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제사 이야기를 하다가 추도 예배 이야기를 나누면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반응은 뭐냐면, 당연하지, 드리면 안 되지 였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당연히 그게 교회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추도 예배가 교회 밖에서는 그게 잘못됐어, 너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맞다 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제사만 안 드리면 다냐? 제사랑 추도 예배가 다를 점이 하나도 없는데, 절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성경을 봤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거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저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전도하고 제가 사역하는 이 공간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가르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한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를 비판할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과연 옳은가, 추도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제사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추도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사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예배인데 예배가 다 같은 예배인가? 예배만 드리면 땡인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다 만나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러면 뭐 자기 멋대로 살면서 성경만 보면 그것이 과연 옳게 사는 거예요? 막장으로 사는데 주일날 예배 나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레위기 18장 3절 말씀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제사도 그렇게 심각하게 드리는 제사도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추도 예배 문화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두 개가 가장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도 예배라는 문화가 나온 것이 제사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물들지 말고, 버릴 거면 완벽하게 버리지 뭐하러 비스무리하게 뭔가 다른 거를 예배의 모습으로 비스무리하게 뭔가를 남겨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거면 확실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릴 거면 확실히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도 저도 아니게 믿지 마시고.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더 대단한 분들도 많고 설교를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추도 예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